오늘은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다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승객 태워놓고 출발할 때 손잡이 잡고 있는데 차 출발하면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경험, 또 한참 달리다가 정차할 때쯤 되면은 몸이 앞으로 가거나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다 한 번쯤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셨을 그런 내용인데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 또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생활이나 삶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습관이나 버릇을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늘 하던 거를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이를 두고도 우리는 흔히 관성적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청년의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이 있고 불화하였습니다. 전쟁터 같은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움이니까 평안한 날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학교에서도 봉사하고 또 찬양팀에서도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평안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는 제 눈에 이 청년의 한 가지 특징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부서에서도 불협화음이 있고 청년부에서도 관계가 늘 불편해서 서로 갈등이 있고 나누어지고 분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있는 곳에 가보면, 또는 문제가 있다는 곳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네 편하고 내 편하고 이렇게 갈라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감정과 관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일 또 매주 만나는 관계 안에서 저렇게 불편한 관계를 견디며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 청년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제 좀 평안하고 갈등 없이 살면 좋겠는데 왜 스스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이유가 되어서 사는 것일까? 한참 동안 이러한 상황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든 결론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관성적인 삶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갈등 없는 삶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싸우고 늘 다투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이유로 자기 삶에 평안함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싸움이 없으면 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폭풍 전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싸움이 터지고 언제 또 갈등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오늘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갈등의 상황을 만들고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 처하게 됐던 것이죠. 옛날 군생활 하던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밤마다 위에 선임병들이 불러서 얼차려나 구타를 한다고 하는 얘기죠. 매일 밤마다 엎드려 뻗치고 빠따를 맞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고참들이 집합을 안 시켜요. 얼차려를 안 줘요. 빠따를 안 때립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온대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언제 집합이 걸릴지 모르니까요. 언제 또 때릴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래서 빨리 집합 걸리고 빨리 맞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좀 잘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관성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성적인 삶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너희의 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나누고 갈리게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죠. 네 편, 내 편 나누게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그런데 관성적인 삶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나누고 가르고 깨뜨립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돕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살아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서로 욕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불신하고 공격하는 일에 익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관성적인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본성을 깨뜨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은 여러분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힘써 지켜야 될 것,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교회를 하나 되도록 묶는 줄은 평안의 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평안의 줄로 교회를 하나 되게 꽁꽁 잘 묶어 두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꼭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이유를 4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교회는 깨뜨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종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이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니 교회는 한 믿음, 한 세례로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탄이 분열의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화합의 영이요 일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관성적이어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관성, 나눔과 분열과 갈등이 일상이었고 그것이 더 편안하고 익숙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나뉘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익숙하니까요. 세상의 삶이 익숙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관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됨이 더 익숙하고 하나됨이 더 감사하고 하나됨이 더 편안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해요.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평안의 줄로 교회를 꽁꽁 잘 묶어 놓을 때 가능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까요? 왜 나누어지면 안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뉘고 분열되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 되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나뉘고 교회가 분열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너희나 먼저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켜가야 하는 몫은 우리 몫이에요. 성령께서 처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몫을 다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죄악의 관성을 끊어내고 평안의 줄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려면 몇 가지의 성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성품 개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꼭 개발하셔야 될 그런 중요한 성품들입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다 자기를 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면 다른 사람 아래에 자신을 두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자신을 두니까 언더스탠딩 하게 되는 것이죠. 언더스탠딩,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자신을 두면 이해가 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겸손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러면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예의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예의 잘 지키면 오래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밀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하면 오해를 낳게 되고 관계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 오래 유지하고 싶거든 온유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의 있게 말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면 좋은 관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는다는 것은 견디는 것인데 견뎌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마음은 어른의 마음입니다. 어른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견뎌줍니다. 견뎌주어야 어른입니다. 한 번만 견뎌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견뎌주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견뎌주시면 다음 세대가 성장합니다. 어른들이 오래 참아주시면 어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 어른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어른입니다. 어른을 알아보는 기준은 오래 참음입니다. 영적인 어른들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의 평안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발해야 될 성품은 용납입니다. 용납은 받아들임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12폭 치마로 자식을 품어주듯 품는 것이 용납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용납받는 경험을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용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를 품어주는 교회,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교회, 연약한 사람을 12폭 치마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납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앞에다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용납으로입니다. 이 모든은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빈틈없이 철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은 잘 준비되었다, 잘 구비되었다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을 잘 준비하고 잘 구비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관성을 따라서 자꾸만 나뉘고 분열되고 흩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성을 넘어서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분열의 관성, 갈등의 관성, 깨어짐의 관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부서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평안함,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써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모든 용납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는 그동안 하나됨을 잘 지켜온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힘써 지켜온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교회의 하나됨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평안한 신앙생활, 은혜로 넘치는 신앙생활을 즐거이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악의 관성을 끊어내십시다. 분열과 갈등의 관성을
지켜내십시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고 힘써 지켜나가야 될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는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이 평안의 은혜가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직장생활, 일터에도 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업상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에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평안의 삶, 은혜의 삶들을 세상에서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의 죄악된 관계의 관성들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밝히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에는 죄의 성품들이 남아있고 죄악의 쓴뿌림들이 남아있어서 관계를 해치고 교회의 평안함을 깨뜨리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말세의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지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견디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여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즐거이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안이 더 익숙하고 하나됨이 더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더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